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옥마다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먼저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기쁨으로 주를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주 앞에 거룩한 은혜와 은총을 덧입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손뼉치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 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만을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온전한 그 길을 우리에게 날마다 보여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의 좀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한날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님 손잡고 나갑니다.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이 시간 다같이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님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최소 3분에게 꼭 인사하십시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신 후에는 송은호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상의 소란과 분주함 속에서도 저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오며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분주함 속에서 감사하지 못했고 염려 속에서 믿음 대신 불안으로 반응했으며 사랑의 자리에서 이기심을 선택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새 힘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진행하는 모리아로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건축이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필요한 재정과 인력, 일정이 하나씩 채워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건축의 과정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고와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이 공간이 다음 세대와 교육 사역을 위해 세워지는 주님의 뜻을 담아내는 믿음의 터전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다음 주에 있을 새생명 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초청받을 모든 영혼들의 마음을 미리 만져주시고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초대에 응하게 하옵소서. 전도하는 우리에게 담대함과 지혜, 사랑을 주시며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안한 정치적 상황, 복잡한 경제 흐름,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위정자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시옵고 혼란과 갈등의 시대 속에서 정의와 공의, 평화를 선택하는 결단을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사업과 일터의 위기를 겪는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필요한 은혜와 길을 열어 주시며 주님의 평안으로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혼탁한 시대 속에서도 진리를 붙드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시고 학업과 관계, 전체성의 혼란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영적 분별력을 주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소년, 청년문 가운데 성령의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부모 세대에게도 자녀를 신앙으로 세우는 지혜와 인내,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 예배가 회복하게 하시고 부모 세대가 먼저 믿음의 본이 되고 예배의 모범이 되게 하옵소서. 세대와 세대가 서로 이해와 사랑으로 연결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품고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박종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더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헌신이 모두 주님께 향하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시며 예배자가 살아나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올려드리는 예루살렘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 울려 퍼지는 찬양이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 회복과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찬양의 고백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모든 소망과 계획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27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관악구 마마클럽 기도회가 우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뜨겁게 부르짖고 성령으로 간구하는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들을 적극 초대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감사와 헌신을 새롭게 하는 헌신의 밤 예배를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28일 장로회 그리고 12월 5일 안수집사회 그리고 12월 12일 연합여성교회 12월 19일 연합남성교회 2026년 1월 9일 교역자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올해를 이 헌신의 밤 예배를 통하여서 잘 마무리하며 다가올 새해에도 더욱 깊은 헌신과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드린 시즌2 새 생명 축제의 올해의 목표는 1인 1전 반드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여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태신자 카드를 개수하면서 대략 1,300명 정도가 개수가 되었습니다. 1인 1전을 하려면 한 700명에서 800명이 더 들어와야 됩니다. 아직 적어내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필경되어 있는 이 태신자 카드에 또 태신자를 꼭 기재하셔서 그 함에다가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에 또 미션이 있습니다. 금주의 미션은 한 권사님께서 정성 들여서 쓴 이 복음 편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읽어봤는데 참 가슴이 따뜻해지고 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편지를 꼭 품으신 태신자와 장결자에게 꼭 전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금주 미션 이 복음 엽서, 이 복음 엽서에도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뒤에다가 꼭 내용을 적으셔서 함께 이 피스 봉투, 마이 피스 아이 기브 유라는 이 피스 봉투에다가 꼭 이것을 담아서 조그만 준비한 선물을 같이 동봉하여서 품으신 태신자에게 장결자에게 이것을 건네주시면 반드시 귀한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한 주입니다. 이번 마지막 주가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서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찾아가고 두들기고 그들에게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이 한 주간을 우리가 정말 기도로 하여서 태신자들에게 많이 찾아가서 정말 많은 열매를 맺는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른손 높이 들시죠. 제가 선창하면 우리 성도님들 후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는 전도하는 당신이 네, 우리 박수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날 주차장이 많이 협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 사는 우리 성도님들은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없이
아멘. 주 여기 계시기에 내가 반석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오직 아버지께만 올려드립니다. 아멘.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단순하게 어려운 풍랑이나 힘든 자리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이에요. 때로는 힘들다가도,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 때라도 이 말씀이 하나님, 내가 뭐길래 주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내가 뭐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같은 죄덩어리가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지으신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라 이사야서 55장에 오라는 그 음성을 듣고 성일 아버지의 날을 기억하고 무거운 삶을 안고 때로는 지치고 피곤한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지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혼자가 아니시고 어느 눈물의 자리에서도 단순히 눈물을 닦아주는 분이 아니라 내 눈물의 사연 그 이상을 알고 하나님 화관을 주어 그 모든 죄를 대신하게 하실 분입니다. 기쁨의 기름을 내 머리에 말없이 부어주어서 슬픔을 대신하게 하시고, 때로는 지금 여러분을 부르는 우리 예루살렘 여러분 모두의 찬양, 그 찬송으로 우리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벗겨낼 수 없는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오늘 이 한 시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풍성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가 좀 늦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우리 모리아홀이 13층까지 다 됐어요. 그래서 늘 여름 내내 그냥 주머니 돈을 내서 그 많은 인부들 늘 좋은 간식을 사주시고 매번 기도할 때마다 현장에 올라가서서 장로님들 연루하시니까 기도하신 장로님들 이 13층까지 다 되고 이제 청년들과 아이들이 13층 옥상에는 법정 조경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옥상 조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법정 조경을 여러분이 기도로 쌓는 그 절터의 반이 성전으로 돌고 반이 남아있어요. 옥상 조경을 하지 않는 대신에 그 절터에다가 그림 같은 나무를 심고 거기다 내가 조경을 하겠다라고 건의를 해서 여러분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옥상 마지막 13층은 바로 청년들과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풋살 경기장, 인조잔디를 깔고 거기서 밥도 먹고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그 위에 아무 건물이 눈에 걸리는 건물이 없어요. 마음껏 찬양하고 또는 성가대 그 올라가서 오 한번 찬송 나옵니다. 그걸 내가 끝까지 고집을 해. 2개 층을 12층은 스카리아운지 13층은 마음껏 뚜뚜뚝 계단 올라가서 마음껏 거기서 울고 노래 부르고 손들고 기도하고 그런 운동하는 그런 공간이 거기서 오늘 기도회를 가졌어요. 장로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어떤 세밀한 역사가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의 품에서 이루어졌는가를, 얼만큼 놀라운 기적이 어젯밤까지 일어났는가를 그걸 어제 나누면서 어제 밤에 담임 목사가 120억의 결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제까지 들어간 공사비가 121억이에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 옆에 하나은행장이 와서 제발 빚을 내 가라고, 우리 교회가 크레딧이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이 교회가 저 다음 세대를 위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5동의 건물을 살 수 있는
그러면서도 네 가지를 하나도 줄이지 아니하고 구제, 장학, 선교, 교육. 이걸 14년, 11년부터 시작했으니 14년 동안 하나도 줄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건축을 하게 하고, 코로나를 지나고 더블, 건축비가 더블 올라서 저는 3개층을 청년들 층 한 층, 우리 부목사님들 주택 두 층, 3개층을 줄이자고 얘기했을 때도 장로님들은 마치 자기 집을 팔 것처럼 목사님 그대로 갑시다. 뭐 빚도 재산이라니 목사님 못하면 다음 목사님도 빚을 갚는 고생을 좀 해야 된다니. 나는 그 말 대신에 목사님 빚지면 우리 집을 다 내놓겠습니다. 나는 장로님들이 그 얘기를 할 줄 알았어. 한 명도 그 얘기는 안 하고 오늘 그 웃는 얘기를 좀 그 13층에서 하고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배짱이 대단하다. 너무너무 기뻤다. 내가 3층을 돈 때문에 줄이자고 그럴 때 여러분이 반대하고 목사님 우리 갑시다.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한 번도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눈 감지 않았잖아요. 목사님 기도를 다 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이것까지 하게 됐다. 교회 미안해요. 그 구제, 장학, 선교, 교육 다 쓰고 현금 자산이 44억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교회 짓다가 시험 들어서 나가고 여러분 한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나는 내년 부활절 입당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손을 붙잡고 저 성전에 들어가며 눈물을 흘리며 성전 지대를 났던 기도했던 그 연세든 그분들처럼 다음 세대를 안고 들어가는 그날 한 푼의 빚도 없이 입당이 아니라 헌당의 시간이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이 뛰어놀고 노래하고 우리 아이들, 영합으로부터 아이들,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춤을 추고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기쁨의 은혜가 오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 현장에서 오늘은 내가 목소리를 좀 아끼는데 박정영 목사님 자리에 몇일까요? 예. 박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시니까 오늘은 저는 목소리를 좀 아낀다고 그러는데 그 옥상에 마이크도 없는 데 가서 얼마나 25분 동안 고함을 질러 기도를 했는지 목이 쉬어버렸어. 오늘 밤에는 2024 작년 올해 또 내년에 3년 동안 개척할 목사님들 개척할 교회 가서 김포 하늘바람교회에서 밤 12시까지 강의하고 Q&A를 하고 와야 돼요. 그런데 목을 좀 아끼려고 그랬는데 그 옥상에 올라가서 얼마나 손을 들고 장로님들과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25분 만에 목이 쉬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시작이 좀 늦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상세하게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지만 감사합니다.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살리는 등대로 여기에 저 건물을 세운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자랄 이 멋진 청년들, 꿈을 꿀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지금까지 왔는데 쫓김도 없이 끝까지 이것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박종영 목사님, 지난주에 인사한 박종영 목사님이 아직 시차도 적응이 덜 되실 텐데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일부 예배도 어떤 분은 일부 예배를 마치고 상당한 분들이 2부 예배를 가지 않고 이 설교를 한 번 더 듣겠다고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갔어요. 여러분들이 저 모리아 건축 때문에 좀 더 많은 유학비를 우리 교회에서 대줬으면 좋지만 그럴 형편이 안 돼서 유학비도 넉넉히 대주지 못하고 그저 기도하고 했는데 잘 어려운 가운데 사모님이 잡을 알바를 하시고 목사님도 때로는 1년 동안 일도 하면서 공부를 해서 3년의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어서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또 다른 리더로 이렇게 멋지게 성장한 모습을 보며 얼마나 감사한지 회개와 그리고 감사가 함께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3부 예배 때도 가슴의 문을 열고 우리 사랑하는 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가득히 채워서 성전을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합시다. 그러기 전에 1, 2부 때 인사했던 인사를 꼭 한번 하고 싶어요. 다른 얘기보다 성경 있는 대로 인사 한번 합시다.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은혜 위에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목사님도 아닌데. 예.
오늘 그대로 그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는 허그는 꼭 하시고, 허그는 꼭 하시고 가시고, 우선 옆에 좌우에 뒤에 있는 분하고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네, 목사님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예. 목사님 박수로 me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3분은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까? 네. 네. 우리 주차장 때문에 다들 힘겨워하시는 예배 시간들이어서 네, 조마조마하게 네,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정말 그리운 곳에 왔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네, 너무 좋은 환경 가운데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지만 네, 그리운 성전에 올 수 없어서 참 힘든 3년을 보냈습니다. 네. 제가 코로나 기간에 저희 사역팀에 코로나 안 걸린 사역자가 그때 2명인가 있었거든요, 목사님. 네. 그 사무실 거기에 다 성도분들 안 오시니까 사역자들끼리 다 출근해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러느라고 네, 코로나에 안 걸린 사역자가 딱 2분인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제가 그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근데 미국에 가가지고 겨울만 되면 너무 아팠어요. 감기 걸리고 맨날 머리 아파서 있고 네. 일해야 되는데 사역해야 되는데 그냥 도서관에 앉아 있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새벽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저녁 또 주일 예배, 담임 목사님 외부 집회 영상으로 늘 함께 하면서 카메라가 이렇게 비춰질 때마다 그리운 성전님 이렇게 하고 아무개 집사님 저기 앉아 계시네. 저분은 잘 모르는 분인데 새로 오신 분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일부 예배부터 이렇게 쭉 단상에 이렇게 서 있는데 제가 이번 주가 1주차 신입인데 네. 1주차 신입인데 지금 예전 기억들이 막 새록새록 떠올라서 지금 막 블라인드 선을 맞춰야 될 것 같고 막 지금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너무 그리웠습니다. 너무 좋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경부장님께 이 넥타이가 너무 차고 싶었거든요. 녹색 넥타이가. 그래서 제가 녹색 넥타이를 좀 빌려주시면 제가 오늘 녹색 넥타이를 메고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녹색 넥타이를 맸습니다. 네. 너무 그리웠는데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부족한 사역자인데 주신 사랑, 기도 가슴 안에 가득 채우고 허락하신 사역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분들을 처음 어떤 말씀으로 축복을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외부 사역 담임 목사님이 가시는 곳에 자주 말씀하시던 성경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35장.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각오를 하고 왔습니다. 복귀하면 첫 설교를 시키실 텐데 이사야 35장 말씀으로 준비하리라 말씀을 준비해서 왔어요. 근데 다음 주가 새생명 축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 허락하시면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네, 오늘은 제가 미국에서 있었던 시간들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새생명 축제 기간에 제가 저희 담임 목사님과 아주 진한 데이트를 한 기억이 있어서 그 기억을 함께 성도분들과 말씀을 가지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동안 이 말씀 카드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하늘 색깔이더라고요. 이 말씀 카드를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2023년 1월 13일에 비행기를 타고 이제 미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를 기도 가운데 우리 목사님 많이 기도해 주셔서 기숙사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박사과정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기숙사를 내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제가 기숙사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로비를 했는가 뭐 이런 소문이 있을 정도로 기숙사 그 카펫 바닥에 앉아서 제일 처음으로 말씀 의지에 기도했던 것이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께 1년차 때 배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미국으로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 의지에 기도하고 1년을 달려갔습니다. 2년 차가 됐는데 이젠 말씀 카드를 받을 길이 없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어요. 그때 제게 떠올랐던 생각 하나가 송구영신 예배, 성도들을 향하여서 다음에 가장 먼저 축복으로 선포하는 말씀을 내게 허락하신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작년 2024년도의 말씀은 역대하 19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선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작년 한 해는 이 말씀을 붙들고 달려왔습니다. 올해는 신명기 33장의 말씀을 첫 말씀으로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았습니다. 오늘 주일 이 아침 성전으로 나오는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들을 이 말씀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여러분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날이 마치도록 이름 부르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굳게 붙들고 십자가의 걸음 승리하며 걸어가는 보배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약속의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당신이 어깨 위에 우리를 올려놓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함께 불렀던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 안개 속이지만 고난된 힘겨운 길, 외로운 길일 수 있지만 주님이 무등을 태우고 함께 가는 그 길, 기쁨으로 승리하며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약속의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미국에 제가 갔던 곳이 저 선들이 막 연결되어져 있는 가운데 부분입니다. 미주리와 캔자스의 경계에 있는 캔자스 시티라는 도시에서 3년을 있었습니다. 동서횡단하시는 분들이 자주 지나가는 동네인데 예전 어린 시절에 오즈의 마법사 책을 보면 우리 주인공 도로시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집이 날아가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죠. 그 도로시가 살던 동네가 저 동네입니다. 토네이도가 지나다니는 곳이고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저는 토네이도를 만나진 않았습니다. 다만 새벽 1시쯤에 한번 아이들을 들쳐업고 쉘터 지하에 한 1시간 정도 들어가서 피해 떴던 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넓은
그곳을 밟아보라는 미션을 주셨어요. 그래서 방학 때마다 쉬는 날이 있을 때마다 아이들과 함께 비행기는 너무 비싸서 어려울 것 같아서 내 식구가 뒤에 텐트를 싣고 이불을 집어넣고 가스 버너와 냄비를 싣고 저 빨간 데를 다 차로 다녔습니다. 이렇게 라면도 끓여 먹었고요. 호텔을 들어가기가 너무 부담이 돼서 캠핑장을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캠핑장에서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텐트도 쳐보고 저녁이 되면 모닥불을 피워놓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또 이야기 나누다가 고개를 위로 올리면 멋진 밤하늘에 별도 바라보고 그러면서 저 거리들을 다녔습니다. 저 빨간 줄들이 여행을 했던 거리거든요. 제가 돌아올 때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4만 킬로가 조금 넘었습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4만 킬로면 지구 한 바퀴를 도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기회 주시고 우리 성도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한 번 사고 없이 지구 한 바퀴를 잘 돌다 왔습니다. 국경을 자동차로 넘어보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캐나다 국경을 넘어서 로키 산맥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국 쪽에 있는 로키 산맥도 있는데 캐나다 쪽 로키 산맥이 너무 멋있다 그래서 저 때가 7월 둘째 주입니다. 7월 둘째 주에 만년설이 있고 저 만년설이 녹아서 흘러내린 곳이 저기 뒤쪽에 보이는 에메랄드빛 호수가 그 만년설이 녹은 얼음물이고 그 로키 산맥 양쪽을 병풍 삼아서 가운데 도로를 따라서 쭉 올라갑니다. 저 도로를 쭉 타고 올라가면 끝에 빙하가 있어요. 여름에도 빙하가 있는 그 지역들을 다녀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살던 곳에서 차로 9시간 동쪽으로 가면 켄터키라는 주가 있습니다. 그 켄터키 주에 가면 노아의 방주가 실제 사이즈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봐도 커 보이죠? 저 다리 하나만큼도 안 되는 저희 키가 되는데 저 노아의 방주 속에 노아와 가족들이 동물들을 싣고 홍수를 넘어 새로운 세대를 시작해가는 가족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부르짖는 다음 세대, 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또 다른 세대를 책임져야 할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도 혹시 가능할까요? 저거는 베이크필드라는 지역인데 저희가 살던 곳에서 이제 서쪽으로 쭉 달렸습니다. 서쪽으로 한 17시간 정도를 달렸는데 저희가 베이크필드라는 곳입니다. 저 뒤에 보이는 곳 산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던 지구에서 가장 뜨겁다라고 하는 데스밸리가 있는 곳입니다. 제가 데스밸리까지는 겁이 나서 못 들어갔고요. 베이크필드에 저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온도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보이진 않을 텐데 숫자가 뭐라고 적혀 있나요? 116. 화씨 116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섭씨로 바꾸면 48도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48도를 한번 경험해 본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런 기회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허락될 때마다 함께 그 이야기 보따리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9시쯤에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한 9시 15분쯤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4시 10분 정도까지 제가 도서관에 들어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었던 학교에 도서관인데 그 도서관에 조그만 홀 하나가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의 이름을 따서 스펄전 라이브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부할 맛이 날까요?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이곳에 들어가서 아침에 노트북을 펼치기 전에 하나님, 저도 스펄전 목사님의 뒤꿈치라도 좀 잡을 수 있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책을 펼쳤던 기억이 납니다.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은혜 주셔서 사역을 배워가면서 담임 목사님께 제가 질문을 자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2부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목양실 올라오기 금지 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자주 올라간다고 그래서 목사님 너무 귀찮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스러운데 제가 배우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가지고요. 한 번은 제가 담임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어떤 기도를 이렇게 하시나요? 목회를 놓고 어떤 기도를 하시나요? 제가 그거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2가지를 기도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는 말씀의 은사를 놓고 기도하신다고 하셨고, 또 하나는 사랑의 은사를 놓고 기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스펄전 라이브러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도 말씀의 은사를 주십시오. 성도들, 보배로운 영혼들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랑의 은사를 주십시오라고 3년을 기도하다가 왔습니다. 더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가운데 아주 재밌게 읽었던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접하는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져 있던 1세기 당시의 로마 시대 말고 그보다 한 200여 년, 300여 년쯤 뒤인 AD 3세기, 4세기의 로마 시대에 핍박 가운데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 가운데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지, 교회 공동체를 지켜냈는지,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어서 로마 제국을 점령해 갔는지를 적어놓은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 그 원동력을, 그 비결을 크게 3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철저한 신앙 교육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에 새가족이 등록을 하면 새가족부에서 양육팀에서 양육자를 매칭을 해서 5주간의 새가족 양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AD 3세기, 4세기 당시의 로마 교회 성도들은 2년 반 내지 3년의 신앙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5주간의 새가족 양육을 받을 때 너무 부담스럽다 거절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교육의 현장으로 나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육을 받고 검증을 거친 뒤에 세례를 받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었어요.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디다케를 통해서 신앙의 지도를 받으면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가 디다케를 통해서, 퀘리그마를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하시고,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 디다케의 현장으로 담대하게 걸어 나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책에서 이야기한 2번째 원동력을 홀리키스라고 정리를 했었어요.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뜻이죠. 네. 로마 당시에 계급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귀족이 있었고요, 신흥 귀족이 있었고, 신흥 부자들이 있었고, 평민들이 있었고, 시민권조차 갖지 못한 노예 계급들이 있었어요. 자기들끼리는 끌어안고 키스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그 경계를 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뭉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을 점령해가는 교회 공동체는 그 경계를 허물더라는 거예요. 귀족의 귀부인이 노예의 성도들의 아픔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들의 눈물을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허그하는 거죠. 제가 3년 동안 얼마나 허그가 고팠는지, 네, 제가 이제 9교구, 10교구 1주차가 됐습니다. 네, 우리 9교구, 10교구의 우리 보배로운 남성분들을 제가 가슴이 으스러지도록 매일 끌어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허락되어진 구역의 식구들,
여기는 내 구역 아니니까, 우리 교가 아니야, 이러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홀리키스, 허그를 통해서 아름다운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건강한 공동체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원동력은 디아코니아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이 죽고 나면 장례를 치르는 비용이 너무 들어서 개인적으로 장례를 치르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계를 조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모아서 장례를 치를 때 사용하는 거죠. 갯돈을 붓지 못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장례를 치르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가난한 이웃들에게 함께 장례를 치루어주고 장지를 제공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카타콤입니다. 디다케를 통해, 코이노니아를 통해, 그리고 디아코니아를 통해 로마 세계를 점령해 가더라는 것이죠. 그 교수님이 이 모습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타이틀을 적었어요. 이상한데 매력적인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 로마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삶의 궤적과 달라서 너무 이상한데 이게 매력적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거꾸로 가는 교회, 돈 안 되는 일을 하는 교회, 곳간을 크게 짓기보다 씨앗을 넓게 뿌리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러지?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상한데. 그런데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를 보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매력적이야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말씀 의지에서 함께 사랑하면서 디다케와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멋진 공동체를 이루어 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제가 신입이다 보니까 옛날 신입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제가 2015년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설교하던 날 우리 먼저 사역하셨던 선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첫 설교할 때 이거 해야 됩니다. 전통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요즘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모르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를 하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용기 있게 성도분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도분들이 갑자기 당황을 하신 거죠. 네. 제가 뺏은 거잖아요. 네. 이제 1주차 신입인데 오늘은 실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 멋진 공동체, 말씀을 사모하는 그 공동체, 세속의 가치관과는 거꾸로 가고 있지만 매력적인 그 공동체, 우리 교회, 시냇가, 할렐루야. 그 아름다운 공동체 함께 만들어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6절을 붙잡지 않습니까?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들의 삶의 증거일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제목으로 라틴어 하나를 썼습니다. 시네케라라고 읽습니다. 시네는 없다는 뜻입니다. 뭐가 없어요? 전 돈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시네를 씁니다. 저 어릴 때 심형래 연구 없다 그러잖아요.
신의 영구 그러면 영구 없다가 되는 거겠죠. 네. 자, 케라 그러면 왁스를 말합니다. 머리에 바르는 왁스 말고 이렇게 녹여가지고 이렇게 하얀색 바르는 그 밀랍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케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의 케라 그러면 무슨 뜻이 되겠어요? 왁스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칼럼에 써드렸던 것처럼 로마 시대에 도자기가 조각품들이 비싼 값에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각가들이 더 비싸게 팔고 싶은 마음에 비싸게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봤더니 도자기를 얇게 가볍게 구워야 되는 거예요. 도자기를 얇게 구우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이 가겠죠. 기술이 없으면 깨지겠죠. 깨지니까 이 조각가들이 어떻게 하느냐? 거기다가 왁스를 금에다가 살짝 바릅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유약을 발라서 굽는 거예요. 고객들이 오면 감쪽 같죠. 근데 그 안은 금이 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지만 혹시 금이 가져 있지 않나요? 남들이 볼까봐 케라를 살짝 발라놓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러고 계신 분들 안 계신가요? 신의 케라. 그래서 조각가들이 나는 왁스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난 정직하게 도자기를 구워서 여러분들에게 진실되게 팔고 있어요 라고 자기를 피하라고 싶어서 자기 가게 앞에다가 신의 케라를 붙였습니다. 하나님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걸음 앞에 신의 케라를 멋지게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라는 이름 앞에 우리 당당하게 신의 케라를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실됩니다. 거꾸로 가고 있지만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십자가 복음을 위해 당당하게 시나 케라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로 오세요 라고 외치고 전도하고 함께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교회가 이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운 거예요. 또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도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교구장님, 구역장님, 목양사역자 각자의 섬김이로 세움 받아서 헌신을 다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순교의 순서를 결정하라. 목사님 도전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왜 그러한 헌신자들을 세웠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에 보면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 헌신자들을 세운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을 봉사의 자리로 인도해내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세 번째 무엇을 이루나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음 전도자, 헌신자, 사명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도망가지 마시고 돌고래처럼 물속에 잠깐 들어가지 마시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그들을 봉사의 자리로 인도해내는 일에,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앞장서서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 일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14절에 가니까 사람의 속임수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뭐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간사한 유혹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요동치 말자라는 것입니다. 곁눈질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우리 교구 목사님과 우리 교육부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가르치고 디다케를 이루고 훈련하는 그 말씀 속에 아멘으로 깊이 받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속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마시고 속임수를 우리의 신앙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강력하게 막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5절로 내려가면 뭘 하라라고 되어 있나요? 참된 것을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신의 케라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거짓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저희 동네에 호박씨 까지 말라라는 것이죠. 진실된 모습, 아름다운 모습, 누가 지켜보고 있든지 보고 있지 않든지 코람데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십자가의 여정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위해 달려가는 교회, 돈 안 되는 일을 위해 달려가는 교회, 세상과 거꾸로 가는 교회, 곳간을 크게 짓기보다 씨앗을 넓게 뿌리는 교회,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섬기는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시내가 할렐루야. 네,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제 다음 주에 새생명 축제 기간이어서 제가 새생명 축제 관련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담임 목사님과의 진한 데이트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3부라서 제가 좀 여유 있게 하는데 괜찮습니까? 네. 제가 2015년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11교구하고 12교구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후반기, 하반기 새생명 축제 기간이 막 시작될 때쯤에 담임 목사님하고 신방을 갔습니다.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가야 할 이유가 있어서 교구장님도 동행하지 않고 목양 사역자분들도 동행하지 않고 담임 목사님하고 단둘이 가게 됐어요. 좀 큰 차를 타고 갔으면 좋은데 제가 운전이 그렇게 썩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모닝을 타고 조수석에 목사님을 모시고 제가 경기도 안양하고 의왕 사이에 있는 곳에 신방을 갔어요. 목사님께서 신방 가시면서 계속 이것저것 좋은 말씀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면서 질문을 하셨어요. 박 목사 요즘 새생명 축제 기간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그래서 제가 열심히 네 목사님 저희 11교구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12교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교구장들, 구역장들 하는 거 말고 박 목사는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나?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아무런 답변을 못했어요. 그냥 교구장님 태신자 카드 제출해야 됩니다. 구역장님들 이러고만 있었지 저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께서 박 목사 우리 저기 옆에다 차를 좀 세워봐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가방을 딱 꺼내시면서 거기서 성경책을 펼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46절 말씀을 저한테 읽어주셨어요.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의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자기는 한 손가락도 되지 않는도다. 너무 부끄럽고 옷이 흠뻑 젖도록 긴장된 시간인데 그 말씀이 제 가슴을 떠나지 않는 말씀이 됐습니다. 이런 가르침이 제가 3년 동안 너무 그리웠어요. 그래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가끔 목사님께 통화를 드릴 때마다 목사님 언제 불러주시나요? 그럼 목사님께서 3년은 버텨라 이러셨거든요. 네, 이런 가르침이 제게 너무 갈급했고 고팠던 것 같습니다.
만한 크기의 오한마루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지만 그 말씀이 제게는 명약 중에 명약이 됐어요. 어떻게 신방을 했는지 운전을 했는지도 모르고 솔직한 심정은 그 자리에서 운전대를 놓고 문을 열고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으니까 교회로 복귀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새벽 시간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저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 두 줄 앞쪽에 저희 교구 권사님 한 분이 울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기도 소리가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딱 하나였습니다. 당신의 남편을 두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목사님께 받은 그 메시지가 생각이 나면서 저렇게 눈물 흘리고 있는 제가 섬기고 있는 교구 권사님의 남편을 나도 품고 기도하리라. 그때서부터 새생명 축제 기간만 되면 교회 안 나오는 남편, 잠수 타고 있는 남편들의 이름을 태신자로 적어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이 태신자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목양실로 쫓아 올라가면 목사님이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주세요. 처음에는 문자를 보내봐. 답이 없죠. 그럼 또 보내봐. 조금 지나고 나면 바카스 하나 들고 찾아가. 그러면서 한 분 한 분을 만나는 남성 사역의 재미를 하나씩 배워갔습니다. 이제 9교구, 10교구 1주차가 됐습니다. 제가 교구 성도들의 명단을 주셔서 받아서 지금 일주일째 저 뒤쪽에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일주밖에 남지 않아서 그 중에 제가 5명을 남편분들을 찍어서 새벽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새생명 축제입니다. 일주일 남았습니다. 기회가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혹시 여러분들 가슴 안에 하나님이 콕 하고 찍어주시는 이름 없으신가요? 여러분들 머릿속을 스쳐가는 내가 기도해야 할 이름 석자 있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도하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읽어주신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박 목사, 에스겔 34장에 자기 양 잡아먹는 이스라엘 목자가 나와.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선한 목자가 나와. 에스겔 34장에 머물면 안 돼. 요한복음 10장에 들어가서 선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그 말씀 부여잡고 온 사역자들이 요한복음 10장 3절을 외치고 또 외치고 새벽마다 이곳에 앉아서 그 말씀 의지해서 성도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요한복음 10장 3절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지기는 양을 위하여 문을 여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양들은 그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문지기의 사명은 각각 그의 이름을 불러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 교구 성도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이 본당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부르짖고 그때마다 생각나는 이름, 그 이름 붙들고 성도 가정들을 방문해서 문고리 신방하면서 3년의 코로나를 지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주일, 새생명 축제는 일주일이지만 우리의 영혼 수확하는 축제는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책임 사역 맡고 있는 우리 임 목사님만 태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배로운 성도분들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때로는 남편일 수도 있겠고 때로는 아들, 딸일 수도 있겠고
친척일 수도 있겠고 친구일 수도 있겠죠. 그 이름 석자 가슴 안에 새겨놓고 하나님 앞에 그 이름 불러드리는 문지기의 사명, 주님의 이름으로 멋지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 불러내는 문지기의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눈물에,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아름다운 사명 멋지게 감당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한 구절 읽고 마무리 짓습니다. 지혜자는 잠언 25장에서 충성된 사자를 이야기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들은 충성된 사자의 모습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교구 목사님이 귀찮게 하니까, 교구장님이 제출해야 된다 하니까 혹 그러고 계시진 않나요? 네. 우리 그 모습보다 한 걸음 더 앞서가서 충성된 사자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복음 전도자로 세워주신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아름다운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서는 그날, 마지막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주님, 부족했지만, 힘들었지만 저 주신 사명, 이름 불러내는 문지기의 사명 감당하느라고 충성된 사자의 모습이 되고 싶어서 최선을 다하다가 왔습니다. 새벽 시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핑계대는 그래서의 삶이 아니라 핑계가 아닌 그래도의 프로페셔널한 크리스천으로 멋지게 서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자로 인정되는 복된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허락하시면 우리 성가대 우리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예수의 길, 안개 속을 걸어가고 있지만 힘겨운 길이지만 그 길 힘있게 걸어가겠습니다. 어렵지만 외롭지만 그 길, 십자가의 길, 충성된 사자의 모습으로 이름을 각각 불러내는 문지기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신 연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 기억하시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어렵지만, 외롭지만, 때로는 힘겹지만, 버거울 수 있지만, 그래 설을 버리고 그래도의 신앙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내게 허락된 영혼, 그 이름 석자 하나하나 주님 앞에 이름 불러내는 문지기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에 일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워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달려가겠습니다. 멋지게 살아가겠습니다. 아름답게 늙겠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가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길이 때로는 어렵고 힘겨운 길인 줄 압니다.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감당하기 버거우리만큼 힘겨운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그래도 나는 감당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과 거꾸로 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되 그 이상한 모습이 세상 속에 매력적으로 보여지는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멋지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하여 아름답게 늙어가는 성도들을 통하여 십자가 앞에 영광스럽게 서는 승리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것 흠터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온전한 모습으로 함께해 주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보배로운 성도들 이름 석자 십자가 앞에 내어놓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 그 이름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이름 되게 하시고 결단코 지워지지 아니하는 이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는 복된 이름들 천국의 백성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충성된 사자의 걸음 걷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진실한 사역자 이스라엘 아름다운 걸음들 내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충성된 사자는 마치 그를 보낸 이에게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충성된 사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과 거꾸로 가는 아름다운 걸음, 비록 세상 사람들이 이상해 보인다 생각할지라도 매력적으로 보여지는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 만드는 주인공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가는 새생명 축제, 다른 사람들의 모습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내 가슴 안에 새겨넣는 이름 석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부르짖는 문지기의 사명 우리 모두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혹시 금이가 있음에도 남들이 보지 않는다 하여 케라를 새겨놓고 아무렇지 않은 척 속임수 거짓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 다 깨뜨리게 하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신화 케라를 이루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진실함으로 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삶의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물질의 11조를 주님께 올립니다. 감사의 조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 올려드릴 때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드릴 길 없어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 찾아가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삶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멋지게 살아가게 하시고 아름다움으로 늙어가게 하시다가 십자가 붙들고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역사가 세상과 거꾸로 가지만 이상하리 많지 걸어가고 있지만 그 속에 십자가의 매력을 마음껏 뽐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보배로운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한 영혼 가슴에 끌어안고 그 이름 석자 십자가 앞에 내어놓는 문지기의 사명, 충성된 사자처럼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들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 섬겨가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